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개월 이상 닫혀있던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셨을 때 사가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찬송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예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6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속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사실상의 대전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잊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이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가도 항상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유대 나라가 그렇습니다. 유다 왕국을 보십시오.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외국의 압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 나라는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죠. 지금 유대인들을 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당시에 임금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헤롯은 실제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은 에돔인입니다. 에돔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유대인 사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유력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그 유력한 가문 안티파테르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에돔인, 어머니는 또 다른 국가의 공주,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이 사람이 신앙적일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완용 그러면 치를 떨지만 헤롯은 이완용을 능가하는 인물입니다. 사실상 유대 나라를 그대로 로마에 갖다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필요할 때 외세의 도움을 청하다 보면 여기에도 휘말리고 저기에도 휘말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 권력 다툼에서 이렇게 헤롯 일가에게 손을 벌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민족은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가랴가 지금 이 말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돌보심을 완성하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6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예언을 귀담아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풀기 부담스러운 일들, 과연 나는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일의 해법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았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